그 말씀의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인데 십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으면은 그 부모로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결되어서 3, 4대까지 자손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그런 무서운 죄가 우상숭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안에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에 장애인으로 태어나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죄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마음의 상처지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잘못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끝없이 그 죄를 참수하고 정죄하여서 아주 깊은 죄의 밑바닥에 떨쳐버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등장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바로 그런 비참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자기의 죄로부터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부터도 아니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참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어둠에 쌓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참빛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죠. 계속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또 5절에도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9절 10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을 하느니라. 여기에 낮 12시간 이 기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시간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분이 빛이에요. 한낮 정오에 떠오르는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캄캄해져서 참빛이라고 하는 생명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명 안에 참빛을 비추는 분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낮이다. 내가 세상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암흑이다 이 말이죠. 빛이 없는 컴컴한 암흑의 세계 안에 모든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소경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눈뜬 소경이죠. 소경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경들이 사는 세상, 이 세상은 어떨까요? 다 자기들만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사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소경된 자들인데 어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물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통하여서 정말로 5만 가지 총 천연색 칼날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해가 넘어가 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컴컴한 어둠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시커멓게 다 보이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어떤 것들도 그 아름다운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보시는 세상은 모두가 이 세상은 장님들로만 가득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십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사탄을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유다가 밤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 컴컴한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빛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빛을 버려버리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유다가 빛을 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밤은 우리의 모든 시력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시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엄청난 광채가 쏟아지고 그 호련한 광채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어두운 컴컴한 어둠에 쌓이는 인생이었고 이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찬란한 생명의 빛이 그 사람을 에워싸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두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이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빛을 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소경 눈에 발랐느냐 이 말이죠. 네가 현재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 더러움이 너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러움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모세가 씻어야 한다. 실로암이란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두 샘이 있습니다. 기온샘이 있고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근데 기온샘은 용천수입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고 이제 그 물이 흘러서 낮은 곳에 흘러와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샘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솟아난 물이 보냄을 이렇게 흘러나와서 보냄을 받아서 그 실로암 못에 고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셈이죠. 근데 이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눈에다가 진흙과 침을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까 이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까지 거리가 정확히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제가 살펴보니까 한 15분 정도를 걸어가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성전에서. 근데 이 그냥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소경된 사람이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때로는 많은 은혜도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가 항상 받은 은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 안에 이 마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 은혜 내가 받은 은혜나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무슨 큰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담배를 심히 피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것은 내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자각의식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담배는 해로운 거야. 담배는 해로운 거야. 담배를 끊어야지. 계속 그렇게 은혜받고 하나님이 담배를 끊으라고 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사람은 더욱더 몸이 더 나빠지겠지요.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살아온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 아내는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살이 너무 쪘어. 살을 빼야지. 전에 때나 지금 때나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운동해야지. 좀 절제해야지. 언제부터 했다고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본인이 알고 있어. 운동해야 하는 거 당연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또 이제 가다가 또 식어불고 또 다시 하고 씻고 다시 하고 그런 일을 반복.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마 듣게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 이 모든 것들과 어떤 것들이 판단하는 것들이
의지를 결부시켜서 몸으로 그것을 행동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의 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소경이란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네 눈이 더러워졌어. 얼른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 소경이 지시하면서 에이 뭐 다음에 가지요 뭐. 실로암 못은 우리 근방에 있으니까 내가 뭐 시간 날 때 가지요.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 마음이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감정의 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말하건대 영적인 사람의 최고의 영적 정지는 몸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순종하기 전까지에는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경험하고 무슨 대단한 것을 보고 대단한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에 결부시켜서 우리의 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우리의 몸이 주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져 가야만이 비로소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의 순종까지가 최고의 영적 경지입니다. 이러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경험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기필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강제로 이걸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받는데 절대 주님께서는 강제로 그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생각하여서 마음을 정하여서 그의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지금도 계시면서 야 우리 보고 너들 참 짠한 인생을 살고 있다. 참 불쌍한 인생들이다 하면서 그렇게만 지금 계시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분 자신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마음을 정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그냥 여전히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와 맡으시고 너희들 나의 경배라고 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계신다고 한다면은 어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시고 어찌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39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눈은 뜨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삿대질하면서 너는 죄가 많아가지고 네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간에 그 죄의 업보를 통하여서 태어났고 너는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들은 현재 예수님 보시기에는 영적 소경들이죠. 본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소경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가 진정으로 나를 보는 자다. 물론 이 사람은 현재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지 못한다는 의미는 그냥 물적인 어떤 생리적인 보지 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심령 안에 진정으로 주님이 필요한 자로 그가 서 있기 때문에 그는 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함이라는 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냄을 받은 못입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죠. 더러움 때문에 보지 못하는 소경이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신뢰함까지 걸어가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신뢰함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분께서 그분이 거기에 계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말씀에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인데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때가 제60쯤 되었는데 해가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온 땅이 그 밝은 대낮이 갑자기 컴컴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 지금 빛으로 계신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에 이제는 완전히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소경되어 가지고 서로를 본다고 말을 하고 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컴컴한 세상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빛은 이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어디에서 비추고 있습니까? 이 빛은 어디서 현재 지금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진리로 인도하는 참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안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 심령을 이제 밝게 비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우리
육신에 담아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빛, 그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영적인 공백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영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 텅 비어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현재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뜻과 말씀은 분산되지 않고 분란하지 않습니다. 또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말이에요.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매우 충동적이고 즉각적이고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급작스럽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탄의 역사인 것을 분별하는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을 텅 빈 공간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를 수동적인 상태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지각과 모든 게 열려서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는 일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의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충동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알고 있는 영적 비밀이다. 나에게만 주신 은사다, 은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오만해집니다.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심오한 말씀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의 기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대단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나도 모르게 충동심이 자꾸 일어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다른 말씀을 말씀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제.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것이 마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은 것을 생각을 했어요. 한참 뒤에 깨달은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성령이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적시는 가운데 내가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상태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정결해지는 의식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정직한 마음 가운데서, 충동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만들고 충동심을 자극하여서 나를 오만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러운 것을 알았어요. 진흙과 흙으로 예수님께서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맹인은 더듬더듬하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몸을 움직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자,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네가 원래부터 정말 맹인이었냐 아니었냐, 뭐 이렇게 막 설왕설래 분주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곳이니이다. 우리는 현재 맹인으로 있다가 주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게 전부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는 맹인이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는데 그분이 나의 눈을 만지셔서 영적 성인된 나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머무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최고의 정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몸을 순종하여서 그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